아멘. 우리가 성경 속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제자들이 매우 비범하고 매우 특별한 신비와 환상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부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세나 엘리야처럼 천지가 진동하는 압도적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또 일부 특별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같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저 스승과 거닐고 대화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후 나른한 햇살, 흙먼지 날리는 길, 나무 그늘 아래서의 대화, 이것은 꼭 예수님의 제자 부르시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선생님들, 또한 꼭 선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만남이 이러한 장소,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바로 이런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일상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았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찾아오신 특별함, 그리고 특별함과 그 놀라운 충격과 영광은 이 구약의 신비로운 만남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겉모습은 평범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은 결코 작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1세기 팔레스타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엿고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함께 만나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세례 요한과 함께 그를 따랐던 충직한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저만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요한은 주저없이 외칩니다. 보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 곧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끈끈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에게는 제자의 숫자, 또 제자의 성패가 이 스승 자체의 가치, 능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에 제자는 되도록이면 많을수록 좋았고 또 그 많은 제자들이 성공하고 위세를 떨치는 것이 곧 이 스승의 기쁨이자 이 스승의 영광과도 연결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대놓고 또 당당하게 나는 아니다, 나를 따르지 마라, 난 별거 아니다, 저분이 진짜다 라며 나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며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참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은, 내 방식은 나를 증명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는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모양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는 아니고 나의 방식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방향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선, 이 방향을 나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라고 외치며
나의 섬김과 봉사가 또 가정 속 부부관계와 자녀 교육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리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하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니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수님을 쭈뼛쭈뼛 따라 나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미 유대 전체의 유명인사가 되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은 높은 경쟁과 또 그의 제자가 되었다면 누군가의 부러움을 살 만한 꽤나 관심을 받는 자리였으나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속는 셈을 치고 따라간 예수님이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친절하지도 또 이런저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 어디론가 움직이는 샌들 끌리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얼마나 흐른 뒤였을까. 예수님은 몸을 돌려 자신을 따라온 자들을 응시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나한테 뭘 바라고 따라왔느냐? 이 질문, 이 대답과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보다 이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펴서 보면 너 인생의 본질적 목적은 뭐냐? 너의 목적이 뭐길래 날 따라오냐? 이런 좀 이 사람의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로부터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본질적이고 또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다 라고 느꼈고 그때 이 대답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대답이 약간 그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긴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스승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요청이었습니다. 당신 선생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제가 그곳에서 머물며 선생님의 진정한 도제, 선생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위에 스쳐가는 지식 말고 지식으로만 말로만 주고받는 것 말고 선생님이 머무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선생님과 진짜 함께 먹고 자며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복잡한 설명을 하시지 않고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짧은 단어는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라. 두 번째, 봐라. 굉장히 남성적이신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직접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신앙은 어떠한 설명이나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장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이 저녁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겠죠. 이 밤에 무엇을 구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시간에 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문제 해결인가? 마음의 평안인가? 지적인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함인가? 당연하게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구하면 되고 저걸 구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방식에 따라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오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판단으로 응답해 주시는 과정이 있죠. 근데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진정한 목적은 나와 함께 너희의 생각, 너희의 요청과 나의 방식의 응답,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이 과정을 함께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장 체험,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님께로 나와 와서 보며 예수님과 함께 현장 체험을 해나가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시고 목적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인간은 머리로 배우는 것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삶으로, 경험으로 배우는 것에는 큰 영향과 분명한 알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K.A. 스미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존재 형성은 단순히 생각하는 뇌가 아니라 몸을 입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뇌가 생각하고 뇌가 알고 머리가 배웠다고 해서 그 존재가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철학자라서 괜히 어렵게 쓴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사상을 강조하죠.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트나 백화점을 자주 가게 되면 사실 그것을 자주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요 없었던 물건 자체를 사모하게 된다. 그 마트와 백화점이 예배 장소가 된다.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난 머리로는 과소비 안 하는 사람이야. 난 물질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백날 말한다 하더라도 내 몸이 자주 마트와 백화점에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사모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음식 프로그램, 요즘 TV에서 이런저런 셰프들이 나와서 화려한 음식들을 내놓는데 그거를 열심히 보다 보면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머리로 난 먹는 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로는 나는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하면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 계속 있는가, 무언가를 계속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입으로만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한다, 말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우리의 실제적 육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가 진짜로 사모하는 것을 결정하고 강화시켜 나아가는 중요한 척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으로 또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로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단순한 지식 전달, 다시 말해 전파를 타고 나아가는 말씀을 들었다, 이거 자체만으로서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낫죠. 근데 그걸 넘어 우리의 마음과 방향,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맥락 속에서 편안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덧 편한 거와 효율적인 것이 진리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보다 편한 게 낫지, 효율적인 게 더 우선되어야 되지, 이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멀리 지내고 계신 우리 교회 원로분들, 신앙의 오랜 선배님들께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저를 붙들고 새벽기도 못 나와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는 지금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 현장에 안 오시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심이고요. 사실 그것 자체가 교회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자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대상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근처에 계신 젊은 집사님들, 교회 나오셔야 된다. 물론 직장의 일과 아이들 키운다고 바쁘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어린 분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커플. 또 괜히 찔려하지 마세요. 애들 키운다 바쁘죠. 이 시간 되면 정신 없습니다. 저도 애 키우고 있지만. 근데 그 불편함과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애를 챙기고 일단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도 뭔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나와서 애들 떠드는 거 진짜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집과 같이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젊은 부부들, 엄마 아빠들 꼭 이 자리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성도님들의 상황을 밝히며 이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회에서 함께 논의한 계획으로는 올 3월부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좀 찬양팀도 구성해서 앞에 좀 복음 성가도 부르고 좀 즐겁게 우리가 또 하나님 예배하는 좀 기쁨도 같이 누리고, 또 설교 뒤에 기도회도 좀 일정 시간 뜨겁게 하고 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3월인 이유는 이제 저희 집이 그때쯤 이사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제서야 이제 반주자도 좀 생기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요일 저녁 이 모임은 어떻게 되는가? 이 수요일 오전에 우리가 해왔던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합쳐서 이제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진행된다. 저도 이제 그 시간대 일정 시간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황이 보다 분명해지면 2월 중에 한 번 더 교회 광고를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숨결이 닿는 곳에서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을 닮아가듯 우리의 신앙 또한 인터넷을 타고 흐르는 정보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부딪히는 이 현장, 여기까지 굳이 나와야 한다는 불편함, 여기 또 이 불편함을 뚫고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내적 갈등들이 있습니까?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가면 좋을까? 간다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매주 뭐 그냥 그 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내적 갈등을 뚫고 나오는 그것,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세우시고 강화시켜 주시는 우리 안에서의 확고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40절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가슴에 뜨거운 현장을 경험한 안드레는 몇 날 며칠 먹고 자고 한 것 같죠. 같이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함께 현장을 체험하니 진짜 와서 예수님을 보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전도를 해서 시몬을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내가 너를 게바라고 하겠다. 시몬은 흔한 이름이었고 별 특색이 없는 이름이었지만 게바는 좀 독특한 이름이었으며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게바가 무슨 뜻이죠? 반석. 변함없는 든든한 반석. 우리가 알다시피 시몬은 혈기완성하고 좀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 막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시몬,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이분의 상태, 이 시몬의 상태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었을 그 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베드로를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또 중간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한 권위 있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거의 그의 부모나 거의 신적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름이 그렇게 바뀌지 않죠. 성경에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족한 나의 상태를 넘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될, 성숙화될, 매일의 현장 체험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이미 확정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자책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사실 매일과 같이 그 자책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현재 모습, 즉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의 상태의 나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너는 베드로다, 게바다, 반석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으로 통해 완성될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현장 체험을 시키셔서 그렇게 나를 바꿔놓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다 컸는데, 다 큰 게 뭐야, 이미 다 늙었는데 나에게 반석될 미래가 남아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할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완전할 것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넌 개바다. 그 99세 할아버지한테 너가 더 가야 될 때가 있다. 내가 너를 이 상태로 만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아직 또 분명하게 더 자라야 하고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녀노소를 떠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즉 주님과 함께 현장 체험을 해나가는 사람은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즉 그 내면의 보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우라, 멋짐, 고상함, 성숙함으로 뿜어져 나오는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완전함의 자리,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은 이튿날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이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제자 나다나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43절부터 4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웠던 그 예정되어 있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때 봤었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 성경 속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와서 보라. 이렇게 자기가 받은 그대로, 그 은혜의 경험 그대로 자기의 이제 친척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 반응이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나사렛에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 말은 지역에 텃세를 부리거나 그냥 그렇게 별 생각 안 하고 비꼬는 말은 아닙니다. 이 짧은 반문 속에 나다나엘이 가진 두 가지 일종의 합리적 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시대적 나사렛이 갖는 이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칠고 또 무법천지고 또 부정하고 소망이 없는 변방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런 냄새나고 부정한 땅에서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그가 성경 내용을 부분적으로 세례 요한과 함께 공부해 보니 선지자 미가 예언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스라엘을 힘으로 해방시킬,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인데, 아니 뜬금없이 나사렛이라니, 또 다른 지역이라면 내가 그나마 솔깃할 텐데 그 가장 아닐 것 같은 땅 중에서도 아닌 나사렛?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였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그는 그만큼 깐깐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논리적 구조로 정확하게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으면 그 깐깐한 만큼이나 타협 없이 또 끝까지 신실하게 믿을 만한 그런 성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끌려 억지로 끌려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훤히 알고 계셨고 그를 뜻밖의 또 칭찬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장면이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표현이 제가 앞에 이야기한 그 깐깐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열망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근데 사실 그 뒤에 얘기가 이제 더 충격적인 얘기인 겁니다. 나다나엘이 들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봤다. 이게 왜 충격적이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단순히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구나, 내가 그거를 알았다, 너네 집이 그 근처지, 뭐 이런 위치 확인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서민들의 집은 아주 좁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집은 그 창문이 작아서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과 가족들이 막 함께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할 수도, 기도에 집중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 평범한 대제사장 이런 사람 말고요, 평범한 서민 유대인들은 이 입이 넓고 무성하며 그늘을 만들어주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는 각자의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나만의 기도실, 야외 골방에서 계속 그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해 왔던 것이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나라가, 내 이웃들이, 또 이들이 영적으로 공허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하며 긴 시간 부르짖고 있었던 그 깐깐한 성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그렇게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이 계속 기도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그걸 탁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아, 너가 그 나무 아래서 얼마나 힘겨운, 얼마나 외로운 그 기도의 사투를 했는지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내가 다 안다. 너 나한테 기도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모든 의심과 냉소가 쑥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그렇게도 간절히 찾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지금 계셨기 때문입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포인트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것이 너희가 볼 하나님의 큰 은혜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나와 계속해서 현장 체험을 해나갈 것인데 이 일을 넘어선 이제 진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단순히 너희에게 신비 체험을 시켜주겠다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힘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은혜의 길을 내가 열 것이고 그 길을 너가 볼 것이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님도 오늘 본문의 가장 깊은 울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의 무화과 나무, 그 기도의 자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들에게도 남모르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과 나누기는 좀 부담스러운 나만의 비밀스러운 기도의 제목들. 가족들 다 잠든 후에 홀로 깨어서 거실에서 삼켜야 했었던 눈물의 기도들. 출근길 꽉 막힌 차 안에서 마음속으로 그 고통과 불안을 그냥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텅 빈 예배당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시간들.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벽에다 외치는 것처럼 했었던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그때 울었던 것, 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었던 건 내가 다 봤다. 나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신앙은 마음속 깊은 갈망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이 시선을 만날 때 비로소 확인되며 그 신앙은 주님 안에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 즉 베드로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아픔, 우리의 중심, 그 무화과 나무 기도의 자리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며 다 알고 계시기에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끝끝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이 따뜻한 시선을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위로와 응답이 임하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업적이나 우리의 꾸며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나다나엘처럼 고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대로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트는 주님께서 또 현장 체험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또 남은 한 주 주님과 함께 그 눈빛을 바라보며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우리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